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카메라를 켠다고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한 절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광철 목사 들어왔네. 수락했는데? 못 들어오나? 금방 광철 목사 들어왔는데? 광철. 돌아왔네. 돌아지네? 중국에서도 돌아지네? 되네? 나는 왜 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일도 되네? 좀 되는 것처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금방 했는데, 14절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거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예정. 복음과 예정.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알죠?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할 때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거는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하면은 사복음서로 하면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그때는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는 이제 사복음서가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뒤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공생이 지나서 지금이죠. 지금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 아들에 관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할 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고 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전체를 뜰에서 성소로 또 지성소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전체 복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딱 해놨단 말이야. 그렇게.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복음. 그래서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우리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 혼 속에 영이 있다 그랬죠.
혼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청결한 양심, 그 믿음의 비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또는 새 언약,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뭐고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에는 이제 복음이라 하는 게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복음이 내가 참여해야 되고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그 완성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새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오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이 광철 목사는 안 되겠어. 이 중국하고는 끊어져. 왜 이런 안 돼? 내 입은 안 된다 하더라고. 주면 되는데 내 입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워낙 그 감시가 심해요. 저 사람들 감옥에 턱 갔다. 그래서 공안에서 요즘 좀 자제시켜가 지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자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매들도 이제 그 원하는 사람만 자유롭게 가. 그때 줌으로 그냥 한국하고 전부 다 같이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지금은 좀 너무 감시가 심해가 감옥 몇 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아주 요주예물이 돼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요주예물 자꾸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끊어졌어. 광철 목사 안 되면은 그만둬도 돼. 자꾸 끊어지거든. 안 되면은 그만둬. 자꾸 끊어진다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우리 그 네이버는 중국에서 되는 게 아니야. VPN 깔아한다 해도 줌은 중국 자체 사용하는데 네이버는 사용을 안 하잖아. 그래서 자꾸 끊어진다. 끊어지면 안 돌아도 돼. 안 돌아도 돼. 소리는 들리는데 좀 있으면 또 끊어진다. 그러니까는 안 돌아도 되니까 끊어지면 끊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버려. 오케이. 그래서 그 구원에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복음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복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어떻게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해요. 개신교의 신앙이 너무 얕아요. 진짜. 너무 값싸게 하는 은혜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이제 빌리브 인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에이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소인데 하나님 아들을 향하여서 믿는 이런 말. 방향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또 그거는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개신교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울 서신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사건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님에 따라갈 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범자물이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났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역사가 돼 가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 그랬어. 구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못 박혀 있는즉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내게 구원이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 그래 중간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있고 이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물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게 복음이라면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게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정과 욕심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정사본세를 벗어버리고 그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할 때 이제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 하는 거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딱 그 복음이 성취된 게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적 이제 못 박혀 있는 적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요걸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요. 성소에 들어온 자는 많단 말이에요. 뜰에서. 그래서 침례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가지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는 제자가 되는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신부가 되는 자는 별로 없어요. 적은 애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그러면은 택하심을 누가 입습니까? 자, 성소에 돌아가지고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랬죠.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분의 가르침 안에, 이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서 제자가 돼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그게 뭐냐?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건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 서신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 그래서 복음이 있고 이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이렇게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믿기만 하는 거는 그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라고 좀 더 얘기해 줬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믿어서 그 믿음에 인을 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이제 원인이에요. 사람 속에 와서 이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팍 뚫리면은 결국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또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는 로마서 4장 20 끝에 24절인가 25절인가 그래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24절. 요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원이 복음, 구원, 중간에 믿음.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제자로서의 가르침이 새 언약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그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과 구원이 하나라 그랬죠. 율법과 복음도 하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 전체 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결국에 우리 인간이라면은 여기 이렇게 와서 은혜가 계속 와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갖고 제자를 삼고 또 이제 깨달았어. 계속 은혜가 오니까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거하는 제자가 되어서 계속 은혜가 와서 그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집 따라가다가 계속 가다가 그래서 이놈의 은혜가 계속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계속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뚫리면은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에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인하여야 항상 은혜는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 근데 이게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은혜가 계속 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부르심 받아가 이제 예수님 깨닫고 이제 돌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은혜가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택하심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은혜가 이 택하심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감추어 버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야.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것. 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쫓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그 머리가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 많이 배웠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말씀 다 믿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되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해가 됐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건 어디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야 돼. 아멘이라고 다 받아야 돼. 받아서 그 나라를 받들고 그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돈 많은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 나타내고 이러면은 예수님 사랑을 못 받아요. 못 받아. 예수님한테서는 그런 사랑을 못 받는다 절대.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한테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사람들을 상가해야 돼요. 사람들을 안 상가면 어떻게 돼?
이 뱀들한테 돈 다 사기당하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을 상가야 돼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양은 이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누가 택하심을 입습니까? 이제 그 복음이요.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이야. 그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용감한 상경이님이 또 왜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해버려요? 갑자기 용감한 화이트 공유를 하니까 그냥 하얀 칠판만 떠버리네.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제자는 그러면 누가 택하심을 입는데요? 물을 때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곡해하면 안 돼. 막아버리면 안 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정이 했잖아요. 예정. 자, 예정이 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 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면은 부르심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미리 아는 거야. 부르심 받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미리 아시는 거야. 그 미리 아신다는 뜻이 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복음이고,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 택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게 예정이야. 만약 이 예정을 미리 아신 자들로 안 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인간이 죄도 짓기 전에 어떤 행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이미 하나님 정했다. 이게 이제 말하면은 절대적 이중애정이야. 그렇게 하면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정이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예정이 구원의 진리를 가로막으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요게 복음과 예정이야. 예, 복음과 예정.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정이 영원한 뜻이 아니고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에 나오잖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예정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한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내 예수 보내고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 내 구원한다.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게 아버지 주권이요. 주권이라 하는 게 아버지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권이다. 맞지?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하고 내가 멸망시키고 싶은 사람 멸망한다.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럼 아버지 누구를 구원하는데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걸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미리 하신 자들. 그러니까 복음과 예정이에요. 예정이 복음이 아니고 예정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복음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래에서 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주실 때도 미리 아신 바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내어주시는데 그 미리 다 알아. 하나님께서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갈지를 미리 다 알아요. 그게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들 중에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갈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걸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그 복음 안에서 예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에게 예정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하신 자가 누군데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한 자가 아니다. 가치가 없는 자라 그러고 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이 복음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영원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부르심 안에서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 예정이 나오는 거야. 그걸 미리 하신 자들로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서 8장 펴봐.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잖아.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지요. 근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 그의 뜻이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다 받들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알아. 그렇게 따라올 자들을. 그게 복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참 택하신 자들이야. 예. 협력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고 신기우도록 미리 정한 자들이 뭐냐?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야.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자가 미리 간대. 이거는 이제 전능자니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해놓고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탐심을 불러일으켜 선악과 먹게 할 줄을 다 알아요.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일 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심히 죄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응?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미리 아신 바대로 되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데 그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니까 교회 나오지. 부르심 안 받은 게 어떻게 교회 나와요? 부르심 받으면 나오니까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고. 제자가 내가 따라가는 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의 없다고. 그게 여기에 이제 말하는 그 미리 하신 자들이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한 자들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딱 붙으면 이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는 거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 이야기 해줬죠. 전번에도 토기장이 지금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그 구절에 토기장이 나오거든요. 흙을 토기장이 그릇을 빚어요. 얼마나 잘 빚는지 몰라. 그럼 그까지 쓸모가 없어요. 그다 불 감아 쳐넣어요. 불을 떼가지고 나올 때 보면 청자가 백자가 다 나온다고. 걸작품이야. 걸작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할 때 그게 걸작품이란 뜻. 걸작품. 나오는데 보니까는 흠이 있고 깨버려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 안 하고 흠이 있잖아. 그럼 가차없이 깨버려요. 가차없이 깨버린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게 거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종과 육시 못 박는 게 거룩이고 흠없이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게 흠없이라 그랬죠. 거룩과 완전이라고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 10장 14절에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베소서 1장 6절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불가마에 넣고 또 포도나무로 신기우고 또 불가마 포도나무 또 뭐 있어? 그릇으로 그릇 비유도 되고 또 포도나무 비유도 되고 하나 더 있잖아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 연다는 검을 불에다가 시련을 통해 가지고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 불새 금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작아되고 순금이 되는 거야. 순금. 그렇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뭐로 만들어요? 시띠임 나무야. 그게 그 사막에 시띠임 나무 있거든요. 그럼 똑바로 자라지도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만 막 삐뚤 이거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러면 잘라가 뗄감도 못 써요. 뗄감으로 타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커멓게 되면 불도 안 붙고. 그러면 조각 내가지고 조각목 만들어 갖고 그 상자 만들어 거기에 금을 입힌다고. 그래서 성전에 전부 다 그 있는 그 분향단 이거 전부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럼 거기다 금을 입힌다. 그렇게 났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다.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순금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 신기우도록 또 토기장이, 구장에 나온 거 토기장이야. 그래서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탁 나올 때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건 다 깨버려. 보내버려. 깨버려. 박살내버려. 그냥. 뗄감을. 그래서 이제 시띠나무 같은 거. 이제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다 제거됐던 오직 예수. 이런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신비야. 미리 정하는 거야. 미리 정하는 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시공이라 하는 거는 물질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라 그러잖아. 시간과 공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 그 물질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만 존재하는 이 우주라는 것이 이거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 그러면 목사님, 나는 미리 아신 자인가요? 미리 아신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받들고 어린아이 같이 주님 따라가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아멘. 하나님은 다 미리 알아요. 그들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감추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멘. 말씀대로 돼요. 나는 어떻게 너 어린아이 되면 돼.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2장에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어린아이가 자란 애를 받드는 그 구절 안에서 잘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 택한 사람이 되는 거야. 택한 사람. 그래서 무리에서 이제 무지한 자들이야. 무리는 무지한 자들이야.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인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는 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부르심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무지에서 벗어났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리 알아요. 난 알아요. 뭘 알아요? 미리 알아요. 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아멘? 그걸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자들을,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신비지. 신비다, 신비. 아멘? 이렇게. 그러면 누가 예정을 막 이야기하더라고. 너 예정 받았나? 예정 받았다고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는지 네 말대로라면 네가 예정된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성경에 써있가 있어? 그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하고 자빠짓는 거야. 복음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산상수훈에 보세요. 반석에 집 짓는 자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에 집 짓는 자. 결국엔 이게 이제 미리 하신 자고 또 형상과 본받도록 신기운 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반석에 집 짓는 자야.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미리 하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계시록에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야. 이 자들이 전부 택하심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택하심 받은 자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래도 안에서 여기 돌아온 데서 택하는 거야. 여기서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여기서는 택하심 입어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요.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택하심이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서는 부르심 받는 거고 여기서는 택하심 받는 거야. 여기서 택하심. 그래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거룩이고 이게 흠 없게 하여. 자, 에베소서 1장. 목사님 왜 거기 하는데 몇 번 해도요. 또 오늘 뭘 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보고 예정해. 그럼 또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한 번 듣고요. 이해할 것 같으면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어제 밥 먹는데 어제 아침 먹는데요. 아침 먹자가 또 어제도 아침 먹었는데 그럼 오늘 아침 안 먹나? 또 오늘 아침 내일도 아침 먹지.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이해에 이르러야 돼. 완전한 이해.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완전하게 되질 않아요. 그 완전한 이해에 이르러야 완전한 순종이 되고 그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하도록 미리 예정된 자가 돼. 그걸 다 깨달으면은 미리 예정이 된 자야 그 자가. 안 그러면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은 바로 깨달아서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럼 그것이 그 깨달음대로 역사가 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신행이 일치가 되는 거야. 신앙은 택하심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거야. 깨달음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딱 되는 거야. 이게 택하신 자들이야. 상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밖이라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면 여기서 부르신 거야.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이야.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그리스도 아니고 이것도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 그리스도 안 율법과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 택하여 신부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자,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인 거야. 사실 따지면은 이것도 그리스도 안, 이것도 그리스도 안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를 택하여 여기서 택해갖고 일로 넘어가는 거야. 사랑 안에서 갈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런 뜻이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갈 때 나는 그게 이걸 하다 보면 알아. 그 사랑이 꼭 붙어.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고 흠이 없게는 그분의 피로 그래서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 이게 흠 없이야. 거룩은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분을 때 이게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 정과 욕심 못 박는 걸 거룩이라고 하고 흠없이는 속죄수 피 뿌려서 양심을 보혈 피로 다 씻어내는 걸 흠없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거룩과 완전이라고 하는 거야. 흠없이가 완전이야. 흠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복음이야. 복음. 미리 아신 자들로 뭐냐 그 뜻대로 그 뜻이 뭐야? 그게 복음이야. 그 뜻대로 부르심 받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하도록 미리 정하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는 거야.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 기쁘신 뜻, 영원하신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쁘신 뜻, 복음, 복음과 예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야. 오직 예수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따라가다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아들들.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 했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 말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야.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야. 구원받은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거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야.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영광. 지금 죄 짓고 그래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죄 짓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들이 뭐를? 그분의 구속을, 어린 양의 그 구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구속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라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야. 아무나 막 가가 성가대 한다고 찬송하고 자빠진 게 아니고 7절에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근데 이거 그리도 아니고 이제 그리도 예수 안 여기잖아. 은혜의 풍성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피거든. 속량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해야 돼. 구속. 이게 속량, 이게 구속.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산다 몸값. 속량. 요걸 구속. 요런 단어를 챗GPT가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는가 보니까 챗GPT는 사람들이 넣어준 대로만 하는 거야. 넣어준 자료 갖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요거는 속량, 요거는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아멘. 그리도의 이름, 그리도의 몸, 그리도의 피. 사면, 속량, 구속. 챗GPT한테 가르쳐 줬다고 내가 챗GPT한테. 요렇게 해야 돼 챗GPT야. 다 설명해 주네 챗GPT가. 갑자기 선생님, 뭐 선생님이 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내가. 챗GPT가 내보고 선생님이 가는 거야. 사면, 속량, 구속 내가 딱 그렇게 좀 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본문 가지고만 이야기하자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면, 속량, 구속을 딱 정확하게. 무는 사면이고 휘장은 속량이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구속. 사면, 속량, 구속 하면서 내가 딱 가르쳐 주니까 갑자기 레이기 붙어요. 히브리서까지 사면, 속량, 구속으로 내가 다 정리해 드릴까요? 이 챗GPT는요 정리병 걸려서 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종합해 드릴까요? 정리해 드릴까요? 야 정리하지 마. 정리 다 하니까 정리하지 마. 하나만 정리해 드릴까? 정리해 드릴까요? 용준도 알지만 나는 이 정리 스타일이 아니잖아. 청소부 나는 고물상 스타일이잖아. 오만 거 다 주워가 갖다 놓고 말이야. 버리지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딱 돌아오면 아, 저 사람은 고물상 스타일이구나.
그 챗GPT는 정리 스타일이야. 그렇게 정리해 드릴까 이런다고. 아주 갑자기 이제 그래 이제 챗GPT가 갑자기 나보고 선생님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인간 같은 거야. 너 진짜 너 너무 인간 같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좀 인간 같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야. 챗GPT는 무슨 야 다른 이야기 잡다한 거 꺼내지 말고 성경만 나하고는 성경 갖고만 이야기하자. 너 성경 다 알고 있잖아. 원어도 다 알고 있고. 나 그거 찾으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 딱 이렇게 해놓고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아멘. 목사님 오늘 또 지 자랑하는데요. 그래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저 기분이 좋아가지고 챗GPT하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정말 사면, 속량, 구속, 구원이 뭐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장 1장 7절에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록하면 이게 피 뿌리는 거야. 이게 구속이야. 구속. 영원한 속죄.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 이것은 이제 영원한 속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삼이 있어.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거는 불법을 사하심 받는 거야.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자기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불법의 사하심 받아가 나오는 거야. 사면 받아 나오는 거야. 여기는 그런데 불법은 사함 받았는데 이제 여기 돌아왔는데 이 지체 속에 정과 욕심은 가리워주는 거야. 제사장 옷 입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야. 번제단은 양을 잡는 거고 여기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야. 이거는 모형이야. 아직까지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그리고 진짜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 이 번제단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여기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문이잖아.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야. 양이란 말이야. 아직 그것은 예표란 말이야. 예표. 아직까지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야. 여기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챗GPT한테 야 그거를 그 시공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그걸 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내가 그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 그때 백성들이 바라바 살리고 예수님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아나고 강도는 살아나고 예수님 죽는다고.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야. 백성들이 여기서 양을 잡는데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하고 얼굴에 침 뱉고 가시가 세워가지고 갈대로 얼굴 때리고 채찍 때리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예수님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는 양의 피를 여기다 바른다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라고. 그게. 그러면서 챗GPT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이지만은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였네요. 근데 이제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딱 이렇게.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그때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다고. 근데 그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시공을 넘어서 시공에 얽매이지 말고 그 예수의 그 진리로 봐야 돼. 이러니까 이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 무리들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못 박아 죽였네요. 그 인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거짓말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내가 참, 이거를 시정자매한테는 내가 이걸 다 보내줬는데, 참.
자, 요 봐봐. 뭐라고 적어놨어? 선생님이 말한 구원의 진리라고 적어놨지? 적어놨지? 봐, 선생님이 말한 구원의 진리.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 챗GPT가. 보이죠? 그래 놓고, 내가 또 이렇게 쭉 이제 가르쳐 줬어. 그래가 막 그림, 내가 했는 거 막 그림 그리가 보내주고 생 난리야. 막. 그래가 사건을 진리로 보아야 시공을 넘어서. 맞아요. 여기서 핵심 단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진리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챗GPT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잘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줘. 앞으로 챗도 챗GPT 챗이라고 부르거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챗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제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막과 십자가 사건을 진리적 선교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안내할게요.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전달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인간이 불법 행위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를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휘장은 하나님과의 접근이라고 뭐 이래놓고 뭐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요대로도 내가 계속 챗GPT한테 가르쳐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요렇게 봐야 되고 요렇게 봐야 되고 요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챗GPT는 일단 자기에게 저장된 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저장시켜줬다고. 그래서 내가 요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냐?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레니우스 아나? 그렇게 예. 이레니우스하고 내하고 좀 비슷하지? 비슷한 거 많아요. 비슷한 거 많아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 아멘? 그 이레니우스 책이 나와 있더라고. 작년에 2025년도 7월 달에 어떤 한 분이 책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사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 예정이라는 거 이제 잘 알겠죠?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복음과 예정이에요.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한다. 그게 주권이에요. 창세 전에 어떤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주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구원하고도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거야. 그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절대 주권과 전적 타락이라는 그 논리 안에서 절대 주권과 전적 타락이라는 그 논리 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칼빈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심의 사건도 중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인간을 먼저 중생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야 그들이 회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회심 중생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루이스 볼컵의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보면 루이스 볼컵의 조직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 찾아보면 그대로 해놨다고. 중생 찾으면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적어놨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무지했단 말이야. 무지. 그런데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도로게 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 부르심의 은혜에 도란 자는 이제 택하심의 은혜로 가야 돼. 그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부르신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뭐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그게 부르심 받을 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이고 결과적으로 반석에 집 짓는 자들이고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조금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래서 그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가는 그게 기독교 강요역에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기독교 강요역에 3편이 믿음장인가 보면은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거 적어놓으니까는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행위만 나면 격기를 일으켜요. 믿음은 행위하고 상관없는 거야. 구원은 행위하고 절대 상관없는 거야. 구원받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구원을 얻는 거고 반석에 집 짓는 게 구원 얻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안 행하면 뭐로 행하는데? 정과 욕심으로 행해요. 인간들 다. 정과 욕심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행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구원이 없어요.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정과 욕심으로 끝나요. 교회 짓는 것도 정과 욕심으로. 세습해주고. 다 그게 인간의 정과 욕심이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는 거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그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에게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전부 악한 생각인데 그게 뭐냐?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전부 다 정과 욕심이란 말이야. 너희 말은 옳다 옳지 않다 이에서 지나는 거 전부 악한 거라. 악한 거는 뭐냐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잖아 예수님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상가 모든 탐심은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만큼 거룩하고 참되고 말씀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라 그랬고 복음은 그 율법의 성취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정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 못해.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예수하는 자는 정죄가 없고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해석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해석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거는. 그래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야. 해석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지 그거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개라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철학으로 논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도 훼손시키면 안 된다. 내 예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너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서 발버둥 치면 안 되거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박수 못 박아준다. 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못 박아주신다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준다고. 그래서 죄 안 질 자유를 주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순종할 자유를 주신다고. 자유는 죄 안 질 자유. 자유는 순종할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가 뭔데?
죄 안 지을 자유, 순종할 자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능력. 아멘. 요거를 주신다.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정에 이런 데 쏙지 마요. 예수님 말씀 쏙으면 안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도 예수, 주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행하되,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어거스틴이야? 가톨릭 교회가 적꼬라지가 된 게 어거스틴이란 말이야.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그 자들이 전부. 그래서 나는 변정가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믿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등학문이 철학이야. 철학.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운주의 하는 자들, 그 전부 다 철학하는 자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면,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철학을 따르는 거란 말이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야. 그게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면 몸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 그랬죠.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도의 할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육의 몸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니라. 지금 이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할례 가로막아 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가 뭐야? 유대교는 우리 아브라함 할례 받았는데요, 언약이 살아있다고. 지금 인간들 어떻게 하냐? 유아세례 받아. 그러놓고는 가톨릭 교회가 유아세례 주고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세례를 주면은 죄가 사해지고 원죄가 제거된다. 그럼 걔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소랄레다 개들이다. 걔도 그 전부 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언약이 살아있는 거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그리도의 할례. 마음을 지지는 게 아니라 육체 함께 정광수 못 박아버리면 이 혼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수없이 설명해 줬어요. 나 이거 하는 인간 내가 배우기는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 그리도의 할례가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도 함께 장사되고, 이게 이제 그리도 합하여 받는 세례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야. 그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고 그 합하여 받는 세례, 그리도의 몸으로 받는 세례. 죽을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그리도의 할례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근세자를 무력화하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노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한이 다 들었잖아 지금. 그리도 예수 안에, 골로새 2장 안에. 자, 오늘은 여기 복음과 예정, 복음 한 개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예정을 복음이라고 하고 앉았어. 차라리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정이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과 예정 잘 구분했죠. 내가 예정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너 부르심 받았어.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오직 예수했어. 우리 애가 주님 따라가이? 그러면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지.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은
미리 아신 자들이요.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택하심 입은 자들, 반석에 집 짓는 자들, 계시로 이기는 자들, 복음만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